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40일째 되던 날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건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자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홀로 남겨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부모님과 잠깐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마태복음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 식민지 백성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합니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리라. 그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에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로마 황제 아구스를 통해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하므로 하나님은 미가서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후 그 헤롯 대왕의 살기를 피해 그 어린 예수님은 이제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몇 년 정도 애굽에서 피신해서 산 후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소년일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갈 때 이제 이야기는 성경이 거의 해주고 있지 않는데,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유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곤 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때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분들이거나 약하신 분들은 이 3번의 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 역시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가 넘습니다. 걸어서 간다라면 아무리 빨리 가도 3일이 걸립니다. 왕복하면 일주일 이상이 걸리죠. 일주일 정도 걸리는 고된 여행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때의 6월절 날에 생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먹은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린 예수님만 남겨진 채 그 부모님이 고향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루길 정도 갔을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침 일찍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하루길 정도 갔을 때, 그래서 해가 졌을 때야 그 소년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들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홀로 남겨두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고향으로 갔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루길이나 가셔야 예수님이 없네 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될 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 풍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년식에 대한 풍습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강도를 만날 위험들이 많았기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행을 할 때 3그룹으로 나누어서 여행을 합니다. 맨 앞 그룹에는 남자들이 있고, 가운데 그룹에는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고, 또 맨 뒤에는 남자들 그룹,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누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강도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자들과 아이들 가운데 두고 앞뒤로 남자들이 이제 진을 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가족별로 모여서 잠을 자는 거죠. 2000년 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풍습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풍습은 성년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6월절에 성년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을 할 때 여자들 그룹에 끼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 이제 남자들 그룹에 끼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는 여자들, 즉 엄마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년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이제 남자들 틈에 끼어서, 이제 성년이 됐기 때문에 남자들 틈에 끼어서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입장에서는 성년식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성년식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 하루길이나 가서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가 성년식을 했으니 아빠와 함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요셉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성년식을 하더니 성년식을 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이기에 엄마와 함께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길쯤 와서 이제 가족들끼리 잠을 자려고 가다 보니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 요셉이 이제 그 소년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과 헤어진 후 3일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12살 먹은 소년이 3일 동안이나 홀로 남겨졌을 때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혀 놀라거나 무서운 기색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전에 있는 랍비들이 어린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랍비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들이 그 어린 12살 먹은 예수님과 토론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들이 12살 먹은 어린 소년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본래 뜻을 알려주니 이스라엘 학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는 것. 자,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리아의 이 말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근심하면서 찾는 게 당연한 일인데 어째야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질 않나. 또 하나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더 나아가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자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12살이 되었을 때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자의식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은 아버지 집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 집전을 써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을 낼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느냐의 여부입니다. 만약 성전 모양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건물이죠. 성전처럼 생긴 일반 건물. 똑같은 논리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는 또 교회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으시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며 가축들을 쫓아내고 환정사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상 말로 하면 난동을 부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1년 차에 이런 일을 하시더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또 일으키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하면서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려느냐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은 얼마든지 강도의 굴혈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강도의 굴혈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강도의 굴혈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굴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굴혈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강도의 굴혈이라는 말은 강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라는 말이죠. 당시 환전상이나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이권을 챙기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특허 어떤 허가권을 주므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고, 또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값으로 재물을 팔게 하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한테 그 산 짐승만이 제사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 환상들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 이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조직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그 안에 있다 보면 자신의 이권을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직장에 나가는 것도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 아닙니까? 이렇듯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직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강도의 굴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높아지려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본질을 말해주는 어떤 모토와 같은 표현 중에 하나가 개신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교회를 개혁교회를 하는데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높아지려 하고 주인 노릇하려는 이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노릇하고 높아지려는 의도를 갖고 각종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갑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강도의 굴혈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신학생 때 자주 설교를 듣던 또 많은 책을 보았던 분이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와 그분의 책입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 개혁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 젊은 날에 수십 년 동안 교회 개혁에 이제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을 해왔는데 교회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죽을 만큼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사표도 쓰기도 하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도 했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개혁되질 않더랍니다. 결국은 50이 넘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이만큼 교회 개혁은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알게 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한 2, 3천 명 되는 교회 청빙을 받으셨는데 근데 교회가 보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막 그분간에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무 힘이 들더래요. 그 성경에서 나온 교회, 또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의 모습과 이 땅의 현실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목사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교회,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와 현실의 교회가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가진 애를 써도 큰 장벽에 부딪혀서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사표를 내고 경기도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옆에 있는 화성이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수천 명 모이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인품도 아주 훌륭하고 말씀도 참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들이 교회 개혁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알고 그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굴혈이 됩니다. 교회가 강도의 굴혈이 되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교회는 강도의 굴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 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자신들 안에 이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고 대장되고 싶어하는 이 악한 본성과 싸워가셨으면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존재의 목적을 갖고 이 존재의 목적을 끝까지 유지해 갈 때 그제서야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압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이런 악한 마음들과 싸워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